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의 인생에는 때마다 이런저런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그 자체로 고통 또는 고난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고난은 그 자체로도 힘든 것이죠.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지만 그 고난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이 있으니 바로 그 고난 속에서 침묵하시는 듯한 하나님의 침묵이 더 힘든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해 버리신 것만 같은,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만 같은, 실패하신 것만 같은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당신의 계획과 뜻을 계시하시는 이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침묵으로 가장 많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더 많이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수천 년 역사를 축약해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용들만 많이 보여서 그렇죠. 그 행간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많은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었습니다. 우리 구약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침묵기를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신 것도 있고요. 또 그것이 아닌 그냥 하나님의 뜻상, 계획상 장시간 침묵하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쭉 살펴왔던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긴 시간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또 야곱과 요셉에게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도 하시지만 훨씬 더 많은 시간은 이렇게 침묵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씩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사이에는 긴 침묵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 가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도 신구약 중간기라고 불리우는 그 시간 동안도 바로 계시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묻지만 대답이 없으시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고 또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인 겁니다. 믿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의 침묵을 통과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잘 견디고 기다리는 것, 통과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곱 이후에 모세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세요? 짧게 느껴지세요? 길게 느껴지고, 또 어떤 분은 뭐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400년 전에 누가 사셨는지 알아요? 제가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사셨더라고요. 여러분, 40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400년까지 것. 결코 이순신 장군이 400년 전에 400 몇십 년 전에 사셨어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모세 개인의 인생에도요, 지금 보니까 침묵하셨어요. 40년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이스라엘을 향한 긴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신 너무나도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1절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나그네로 산지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의 나이는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 혈기왕성하던, 내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 자신감 충만하던 모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된 것입니다. 그는 40세에 동족 이스라엘을 내가 구하리라, 내가 그들을 돌보리라 하는 강한 의지로 나섰다가 사람 때려 죽이고, 또 동족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거절을 당하며 큰 상처만 입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서 40년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공동체를 만났죠. 장인 이드로를 만나고 또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가 돌보고 구원하리라는 생각을 단 0.00000000001도 못했을 것입니다. 아예 그냥 잊어버렸을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참 어쩔 때 보면 너무 고약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죠. 끝날 때를 기다리세요. 우리의 힘이 끝날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의 의가 끝날 때를 기다리셨다가 끝났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부르실 때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일찍 오시지 길이 막히셨습니까? 뭐 어디 딴 데 들렸다 오시느라고 늦으신 겁니까? 10년만 일찍 오시지. 그때였더라면, 여러분 10년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여러분,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10년만 젊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지금이 바로 그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볼 때는 지금은 이미 늦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는요, 지금이 적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왜 지금입니까? 지금 이제는 다 이미 지났습니다. 끝났습니다.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하는데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깨시고 지금 모세에게 정확하게, 실수가 아닙니다. 늦어진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지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죠. 야곱도 찾아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모세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우리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에게서 출발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앞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세에게도 그렇게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언제, 어떻게, 왜 찾아가셨는가,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제 찾아가셨는가? 80세에 찾아가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구체적인 정황이 1절에 나옵니다. 다시 보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러죠. 여러분, 모세가 뭐 하고 있었다 그럽니까? 누구의 양떼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했는지 딱 나오죠. 뭘 했다는 겁니까?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애굽 사람들은요, 목자를 어떻게 여긴다 그랬어요? 천하게, 가증히 여긴다 그래요. 목축업을 아주 가증한 직업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요, 그 목자가 된 거예요. 한순간에 극과 극의 인생을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다가 40년은 완전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와서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요셉의 인생에도 그렇게 하셨었죠. 그를 높이셨다가 그를 낮추셨다가 또 그를 다시 높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도 그것을 또 한 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높아져 계십니까? 내 인생에 이렇게 잘 되는 때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해서, 운이 좋아서, 뭐 과거에 뭐를 잘 쌓아 올려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냥 여러분들을 높이시는 때에서 높이신 거예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와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또한 여러분들을 낮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으셔서,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밑바닥까지 낮추신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 살게 하셨다가 이제는 가장 밑바닥 인생으로 내려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종의 모습으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을 하신 거죠. 첫 번째로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함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십니다. 이 모세도요, 첫 번째로 겸손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또 양떼를 이렇게 이 고집스러운 양떼를 치면서 리더십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가요? 바로 이 미디안 광야로 데리고 가거든요. 시내산 있는 데로 데리고 가거든요. 하나님이 미리 답사를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또 한 번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세도 이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냐? 40년을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광야에 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으면 바로 낙심해 버려요. 불평합니다. 망연자실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예 다 때려쳐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로 때려치고 페인처럼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러지를 않고요, 그 자리에서도 충성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일, 내가 이거 이 양떼 이거 그러지 않고 그 일에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모세가 40년 동안 장인의 양떼를 쳤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 혹시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집사님들께서는 40년 동안 집안일 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어요. 20년 동안 한 직장 다니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것도 대단하죠, 그렇죠? 우리가 10년만, 요즘 세상에 10년만 한 직장에 있어도 대단하다 그러는데 20년. 그런데 이 모세는요, 40년을, 그것도 자기 양떼도 아니야, 남의 양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그렇게 충성되게 쳤다는 것은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다? 충성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시는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때,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호련히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충성하십시오. 아무도 그 일에 있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지도 않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고 계수하고 계시고, 그리고 끝내 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자에게 찾아가시고 그런 자에게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 보면요, 이 세상이 점점 갈수록 타락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충성이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못해요, 요즘은. 충성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도 보면요, 충성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란 곧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억울하게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내내 억울해하면서 저는 노예가 될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막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두신 자리인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충성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갇히기도 했지만 또 거기 가서도 충성했어요.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다윗도 언제 부름을 받았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다윗이 있었던 자리가 어딥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자리, 그죠?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전쟁도, 골리앗과의 전투도 어떻게 하게 된 것입니까? 미리 계획하고 갈고 닦아서 연마해가지고 골리앗이랑 맞짱을 뜬 게 아니죠. 엉겁결에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엉겁결에 골리앗이랑 맞짱을 뜨고, 그리고 그의 뭐예요? 평소 실력으로, 그죠? 평소 실력으로 충성되게 갈고 닦은 그 평소 실력으로, 평소에 맹수가 자기 양떼를 한 마리라도 물러가면 끝까지 쫓아가지고 물맷돌로 다 때려 눕혀가지고 그 입에서 양을 건져왔던 이 충성스럽게 갈고 닦은 평소 실력으로 골리앗을 때려 눕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도 언제 찾아오셨나? 그가 충성했을 때 호련히 찾아온 것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을 찾으라면요, 딱 하나입니다. 충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충성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도 충성을 하셔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저놈이 저렇게 충성됐네 하면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신다? 충성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방문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요, 일상에서 충성하십시오. 집안일을 할 때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짜증내지 마시고, 회사 일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무언가를 요청했다면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충성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충성 하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다르게 칭찬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착한 게 뭐예요? 착한 게 충성된 거예요. 여러분,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요, 제가 수많은 인생들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렇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요, 어떤 사람 쓰시냐면요, 딱 하나예요. 충성된 사람 쓰십니다. 한결같이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한 자리를 지키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구나. 잘하고 못하고, 물론 못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보다 근데요,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높이 평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 한 자리에 충성되게 있는 거. 그런 사람에게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기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한 형제가 있어요. 김모 형제라고. 상당히 제가 볼 때 답답한 좀 면이 있는 형제. 별명이 민기민기인데 너무 민기적거려서 사람들이 민기민기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 그런데요, 하여튼 그 형제님이요,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으나 특장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굉장히 충성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성됐다.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 충성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굉장히 충성됐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요, 묵묵히 지켜요. 그러니까 그 형제 인생을 보잖아요. 때마다 문이 열려. 직장의 문 열려. 결혼의 문 열려. 얼마 전엔 태의 문도 열렸대. 제가 보면서 와, 이거는 정말 충성의 열매다. 할렐루야. 네. 저는요,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저는요, 많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물으신다면 저는요, 충성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 그렇게 답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충성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충성된 사람 정말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목사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요, 충성된 사람 없어요. 다 자기 이익 따라서 돌아다니지 한 자리에 충성된 사람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충성된 사람 많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이런 충성된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20 청년들, 제가 정말 한 가지 바라는 게요, 충성하십시오. 충성되게. 20 청년들 막 빨빨 들고 많이 싸돌아다녀. 원래 20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한 자리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있는 자리, 인턴 자리에 충성하고, 취업 준비 중이다 그 자리에 충성하고. 여러분, 한 자리에 충성하면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에 있을 때 찾아오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찾아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특별한 은혜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자리에 이르르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하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근데 그 호렙산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산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이 호렙산에 무언가 특별한 어떤 영적인 무언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 가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불리게 된 것이고요. 지금 이 본문을,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그 이후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제 기록할 수 있었고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디에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번아웃된 엘리야가 어디 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떤 장소가 중요하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영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기도의 자리 중요하죠. 말씀의 자리, 또 지금 같은 예배의 자리, 이런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 또 때마다 있는, 우리 이제 앞으로 때마다 이렇게 있을 이런 특별한 은혜의 자리, 우리 여름 수련회, 조이 캠프, 또 단기 선교,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예전에 제가 차인표 씨 간증 한번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 차인표 씨도요, 모태신앙인가 그러신데 좀 답답한, 자기도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던 거예요. 신앙적인 답답함. 그래서 나도 좀 누군가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 나도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다 하는 이런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우연한 기회로 인도 선교를 우연한 기회로 가게 됐는데, 장시간 비행하고 장시간 차를 타고 인도의 저 시골 마을로 이렇게 간 거예요. 가니까 그 마을의 아이들이 다 나와가지고 자기들을 환영해 주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자기한테 다가오더니, 차인표 씨한테 다가오더니 다 손을 내밀더래요. 잘았다는 식으로 손을 내밀더래요. 그래가지고 차인표 씨가 그 손을 딱 잡는 순간 전기가 찌리리리리 오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차인표 씨가 획가닥 뒤집어진 거예요. 그분의 신앙이 뒤집어지고 그의 인생이 뒤집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따가 저희도 이제 단기 선교 광고가 나가요. 올해는 한 달 좀 당겨서 이렇게 모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이 너무 이렇게 갈수록 비싸져가지고 모집만 한 달 이렇게 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요,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하나님의 산에 이르는 이러한 도전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작정기도라고 하죠. 어떤 사람은요, 이 작정기도 하면은, 작정기도 하면은 막 알레르기 반응을 막 일으켜요. 경기 일으켜. 어떤 사람 기도를 유독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요, 진짜 그런 거예요. 물론 작정기도가 잘못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기복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작정기도는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 또한 작정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작정기도에 하나님의 산에도 많이 오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사순절 새벽기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2, 3년 됐나요? 와서 뭐 특별한 설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 30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매번 이 40일 성경통독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하나 이상씩들 들어요. 뭐가 없거든? 그런데 와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매일 나와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고 어떤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어떤 사람은 이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을 그냥 그런 시간으로 보내지만, 이렇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일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에 가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아멘. 어떻게 나를 구하면?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전심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렇게 나를 찾을 때 나를 만나리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전심으로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그렇게 나오십시다. 우리 매 예배의 자리마다, 셀 모임의 자리마다 그냥 나오셨어요? 억지로 나가셨습니까? 이제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리라,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리라, 찾으리라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또 한 번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늘 보면요, 굉장히 독특하게 우리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다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앞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찾아가시고 이삭, 야곱 다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이러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나아가신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환상, 기껏해야 꿈,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는 아주 특별한 몸으로, 성경에서 최초일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모습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것을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현현.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당시에도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슉 해가지고 연기 나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확 타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뭐냐? 떨기나무가 안 타더라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은 채로 슉 있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요, 그 당시,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 당시 광야에 흔하게 있었던 이런 덤불나무였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떤 과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광야에 널려있던, 별 볼 일 없는, 별 가치 없는 작고 앙상한 나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신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의 의미만이 아니고요, 단순히 그냥 놀랍지라고 해서 막 이렇게 나타나신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떨기나무는 누굴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이 떨기나무 같은 존재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작고 연약한 존재. 여러분, 우리가 뭐 좀 한다고 스스로 대단한 줄 착각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천하고 별 볼 일 없고 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인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질그릇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질그릇, 은그릇, 금그릇이 아니고요, 질그릇과 같아요. 질그릇도 뭔지 아시죠? 토기 그릇이에요.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에요. 그냥 던지면 쨍그랑 깨지는, 이렇게 깨지기 쉽고 투박하고 보잘것없는, 좋은 음식을 담는 게 아니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걸 담는 그러한 질그릇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런 질그릇에 뭐가 담겼대?
보배가 당돼. 보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담겼다. 질그릇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삼으시고 실제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죠.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실까? 눈치가 있어야지.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별 볼 일 없는 떨기나무에 임하신 거예요. 떨기나무 같은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타지 않을까?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것은요, 곧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은요, 그냥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은요 뭐냐? 은혜예요. 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에요. 그냥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기적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같은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적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명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냥 마냥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것을, 경외해야 할 것을 엄중하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로 임하시고,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이게 뭐야? 내가 가서 봐야지 하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급히 부르세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 놓고는 또 이리로 가까우지 말라. 뭐야 이게? 또 우리가 싫어서 그러신 걸까? 결코 아니죠. 우리를 아끼시는 것이죠. 우리가 크게 다칠까 봐 아끼셔서 다급하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광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떨기나무야. 떨기나무가 불에 닿으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확 다 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어미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미하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엄격하고 위엄이 있다 이거예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위엄이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6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만이 아니고요, 천사들도 날개가 몇 개야? 6개야. 그 날개로 뭐해? 얼굴 가리고 발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서 신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내 힘과 의를 내려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서 신은 뭐냐면요, 세상의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 여러분 지금 다 신발 신고 있죠? 사실 다 신발 벗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신을 벗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으로 인해서 더럽혀진 신, 세속에 물들어버린 그 신을 벗으라. 우리에게 뒤덮여 있는 세상을 벗어버려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마냥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을 벗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신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깨끗하여진 줄 믿습니다. 마치 간 목욕하고 나온 사람처럼 깨끗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딜 살아요? 세상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묻어요, 안 묻어요? 묻어요. 그러니까 뭘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발은 씻어야 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하는 거룩이고 정결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자기의 죄를 씻는 거예요. 매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죄에 물들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거룩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전히 세상의 신을 신고 와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생각 딴 데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일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끝나고 어디 맛집 갈 거, 또 여행 갈 거, 또 어떤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도 계속 코인창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 이런 거 확인하고 자기 사업하는 거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생각이 빠져 있고 이게요 여러분 세상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또는 여전히 내 삶에 우상딴지를 두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어떤 죄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을 벗으시라는 거예요. 세상의 신을 벗으라.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게 뭐였어요? 다 둘러 엎었잖아요. 개혁하신 거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입니다. 합당치 못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세속의 누룩들이 들어와 있고 했던 것들을요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다 뒤엎고 쫓아내고 막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 안에 이러한 개혁이 매일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성전 의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전 의식을 늘 가져야 됩니다. 어떤 죄 앞에 나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때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그런데 너희도 그러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거룩해야 됩니다. 단순히 어떤 특정 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죄예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다 죄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세속의 누룩을 쫓아내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음란함들이 많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내 안에 탐욕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전히 돈에 매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개혁들이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신을 벗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왜 찾아오셨는가, 왜 찾아오셨는가, 왜 찾아오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모세에게 왜 찾아가셨습니까? 그냥 은혜입니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뭐냐? 따라해보세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약속 때문이에요. 우리를 향한 약속,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신 이 약속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이름이에요. 이름, 명예, 이미지 굉장히 중요히 여기십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바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켜 안 지켜? 지킨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에 신실하시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시냐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맥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맥락을 따라서 그 맥락에 근거해서 지금 모세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너에게도 나타났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8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이런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도우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죠. 우리가 어떤 고통이 있으면 주여 도와주소서 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곧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고통스러운 우리를 돌봐 주옵소서라고 부르짖지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한대요? 따라해보세요. 너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저요? 그래, 너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모세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 일에 모세 너를 쓸 것이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은요 애굽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할 운명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이에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다 이 애굽 같은 세상의 압제 아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들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또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요, 이 모세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김모세, 박모세, 유모세예요. 다 최모세예요. 여러분 성을 해가지고 뒤에 모세 해가지고 좌우에 계시면 저는 도모세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님 성이 한신가? 네, 저는 이모세입니다. 네. 아니 좌우에 계신 분인데 안 하길래 제가 시킨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다 모세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요셉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또한 모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섬김이, 내 헌신이, 또는 내 전도가, 또는 내 기도가, 또는 내 인생 자체가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우리를 이러한 모세로, 다른 누군가의 기도 응답인 이 모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진짜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잠들어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도 북한 땅에 압제되어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 주지 않겠니?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너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의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는 여러분 그냥 키우지 마세요. 이 부르심을 받고 이것을 기억하고 키우십시오.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모세, 믿음의 다음 세대,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위대합니다. 위대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